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못을 낳고 살무는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데,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는 이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담당하는 그 직분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가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눈 바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그 역사 세계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지금 통칭적으로 지금 역사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세로부터 종말까지의 역사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역사가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그 수천 년의 그 역사가 결국 본질이고, 그 본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1장 1절에서 선언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요? 구약의 언약들이죠. 구약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지금 살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선지지, 그리고 왕직, 그리고 제사직으로 통해서 예수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까지요? 쭉 이제 신약 모든 성경이 계시록까지 이어간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능하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이죠.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다.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존 신학에서 이걸 정리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함몰돼요? 여기 그리스도에만 함몰돼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자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다. 여러분과 제 죄인은 맞죠.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그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속사 신학에서는. 이게 뭘 놓쳐버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뜻. 이거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만물을 보면 작정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예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기존 신학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어로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결국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가 오신 이 분이 뭐예요? 이미 이제 우리는 살폈죠. 아담을 통해서 하신 나라, 3대 언약의 나라가 뭐예요? 결국 이분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가 또 뭐예요? 이분을 통해서 성취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프리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을 직접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면 죽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죠. 근데 구약을 이것을 뭐예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여기에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율법을 통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이 죽음을, 이 율법의 불순종으로 온 사망,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규례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다시 되찾잖아요. 이것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게 모두가 구약의 모두가 다 언약인데, 그죠? 모두 언약인데 바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해 주셨다. 근데 성취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 그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잖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온 성취 사건이 예수가 정당하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치 않으면 예수가 죽으신 것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당하다. 자, 그거 정당한데 뭐예요? 먼저 앞에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맞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했던 아마 좀 지난 살핀 겁니다. 이 삼직이 있었죠. 삼직이 뭐죠? 이게 선지지. 선지자가 와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서 백성이 알게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으면 어둠 깜깜한 세상이에요.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지나고 430년간 선지기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 이런처럼 선지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누가요? 왕직이에요. 왕직은 뭐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거. 그리스도 통치. 선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 왕은 그리스도의 통치. 지금은 우리를 누가 통치해요? 성령이 통치해 가시고. 거기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직. 제사직은 뭐요? 여기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대로 지금 그게 선지직, 왕직, 제사직으로 직임을, 이 일을 하셨죠. 이 일을 하심으로써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지금 오늘 그 구약이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여기 하나 딱 뭐 띄어넣어요? 다말에게서 이렇게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게 이제 유다가 아들이 셋이었잖아요. 셋인데 첫 아들이 이제 다말과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고 둘째가 또 이스라엘 결혼 제도에가 뭐예요?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대를 잇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보면 이것처럼 불순한 것이 없잖아요. 현대로 보면은 형수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아들이 없어 죽으면 동생과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동생이 또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을 낳아야, 이건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런 콩카리 집안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분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손의 복을 줬죠. 이 자손의 복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뭐가요? 언약이 이루어지러 가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을 대가 끊치지 않고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둘째까지 죽었습니다. 셋째 주면 이제 인간의 생각이 난 거예요. 아직 셋째가 어리기는 하지만 첫째, 둘째가 죽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 그러잖아. 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구박할 때 가장 악한 말이 뭐예요? 서방 죽인 여자라 그러잖아요. 서방 죽인 여자. 아니, 첫째, 둘째를 죽였으니까 셋째도 주면 어떻게 하죠? 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까? 성경은 그 말하지 않는데, 안 하지만,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셋째를 안 줘요. 안 주니까 다말이 이제 어디를 갔겠, 친정이나 어디를 갔겠지 않습니까?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말은 또 뭐 생각이에요? 내가 이 집의 계보를 이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변장하고, 기생 창녀로 변장하고, 그 유다가 있는 앞에 나타나서 결국은 유다가 다말과 더불어 동침함으로써 또 쌍둥이를 낳아요. 이렇게 지금 성경은 아주 성경에 있을 수도 없는, 성경에 들어가지 아니어야 될 사건을 지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 같으면 이런 추한 걸 기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룩한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이 그것을 다 지금 기록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4절에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살못을 낳고 살못은 나합에게서 여기 와갖고 누가 떠요? 살몬. 살몬은 누구래요? 나합에서. 나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잖아요. 기생.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요 다말에게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한 3대 언약, 그죠?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자, 이 땅 언약을, 자손 언약을 성취할 때 누구를 줘요? 다말에게서 그 자손의 번창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그냥 나합은요,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땅 정복을 지금 땅 정복 때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날아갑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에게요? 솔로몬을 낳는데 베스다에서 솔로몬. 그죠? 솔로몬을 낳는, 이게 뭐예요? 통치 언약을 준 통치. 그러니까 땅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다 불결함이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성경 왜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 신학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반 신학에서는 아예 이 말을 읽고 그냥 건성으로 읽고 넘어가 봐요. 왜요? 이걸 해석하려면 불의가 나오잖아요. 불의. 이 셋은 뭐세요? 불의예요.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불의를,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한 사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불의를 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불의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와갖고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허락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째 하나님이 불의를 인정해, 죄를 인정해야. 그러니까 어디요?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구속사가 그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해요. 타락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예정을 했다.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완전히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이 불의한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세요? 사람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담이 타락해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믿어서 의로 여겼다 하지만 아담도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성전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했지만 그 나라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형적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인간이 죄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의로우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듣고 죄를 통과해 갔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싹 걷어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싹 걷어내셨다. 죄를 사했다. 거룩하게 했다. 의롭다 한 그 복음, 그 진리가 우리를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자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여겼고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먼 일을 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취해 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하는 이유는 이미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요. 그걸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혼자 시작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동족을 번성시키는데 자기 형 예서와의 갈등에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예서에게 받을 축복을 인간적으로는 빼앗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빼앗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복 중에 태가 2개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어요. 그대로 지금 태어나서 지금 성장한 다음에 일이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만약에 야곱이 도망을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어떤 여자 한 사람을 얻고 살았으면 자식이 몇 명이나 낳겠어요? 몇 명 못 낳았을 거예요. 도망가게 해서 삼편 나아반 집안에 갔는데 누구를 좋아했어요?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7년간 머슴살이를 하고 결혼을 했고 저녁에 신방을 차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더니 눈을 떠보니까 누구예요? 좋아하지도 않는 레아가 자기 신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도 그러면 그렇게 요즘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한 거면 말았을 건데 기현이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을 고생하고 레아를 또 얻었어요. 근데 이제 레아가 아들 넣고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화가 올라가요. 자기 사랑을 뺏길 것 같으니까 누구를 줘요? 자기 종을 줘요. 그때 자식을 낳습니다. 이걸 보고 라헬이 또요? 누구를 줘요? 자기 종을 줘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몇 명이요? 12이에요.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시키겠다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려가지고 자손을 번창케 해요. 그리고는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안에서도 자손을 번창할 수 있죠. 하나님 능력이 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하는 과정은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놔두지 않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보내. 그러겠다고 언제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잖아. 너는 네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보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건데 그때 많은 민족을 데리고 오게 할 것이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애굽의 왕 바울의 보호를 받. 만약 가나안에 살고 있었으면요, 숱한 전쟁에서 사람이 늘어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형제는 해봐야 에서도 자기 어떻게 보면 동족이 아니고 원수 같은 사람이고요. 다 그러면 오로지 자기 12아들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전쟁할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그 자손을 번창시킵니다. 왜요? 애굽에는 이 노예로 사용할 거니까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번성해요. 너무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뭐라고요? 애굽 왕이 이게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혹시라도 전쟁이 나서 적이 들어오면 이놈들이 적과 내통해가지고 우리를 때리면 죽이면 어쩌지? 그래서 번성을 못하게 하려고 뭘 하겠다고? 가정 고역을 시켰고, 그리고요, 아들을 낳으면 산파에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근데 산파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산파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 난다 그러면 이제 산파가 가까이 애 받으러 가는데 내가 도착하듯이 이미 나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요, 이제? 그러지 말고 딱 가서 아들이면 데려다가 어때요? 나일강에다 던져보라고. 이렇게 해도 70명이 내려갔다가 70명 아브라함의 자손이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요 장정만 60만. 칼 두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면 그들이 데리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수백만이 그 길을 나오게 됐다. 그 수백만을 이야기를 길었어요. 수백만이 그 자손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자손이라. 이 600만을 자손들 안 하고 단수를 써서 자손이라 했다. 근데 이 자손이라 단수는 누구를 이야기한 거냐?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자손,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계속 전쟁해서 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하 7장 6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그 나라가 뭡니까요?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통치 왕권이 영원할 것인데 누가요? 이미 유다에게 야곱이 약속한 것처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실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걸 지팡이를 다리 사이에 두고 심판하는 왕의 모습. 그러니까 그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권세를 이야기하잖아. 이게 권세 없이 그냥 왕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들고 재판을 해요. 그 지팡이, 치리자 지팡이가 실로가 올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 법정이가 뭘 입어요? 판사가 법복을 입잖아요. 다 법복을 입고 그 법복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판사의 권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면 무조건 판사는 법복을 입고 있고, 영화를 보면 뭐 검사도 변호사도 법복을 입는데 사실은 검사나 변호사가 법복을 입는 거 잘 볼 수는 없죠. 재판을 실제 가보면은. 이렇게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이 실로의 문제가 있어요. 실로를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실로라는 것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는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어의 원어대로 해석하면 메시아, 화평을 이룰 자, 그 메시아라는 의미를 실로가 갖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다시 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나 다윗은 우리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느호밤을 낳고 느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을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고나와 그 형제를 낳은 데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범죄한 4명의 여인이 있는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계속 이루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바벨론 이관 후에 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나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나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하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야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느바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메제 스로밋과 그렇게 해서 좀 구성이 좀 다르죠. 구성이 다르지만 결국 부하다의 아들은 스룹바벨이라고 그 스룹바벨이 무엇을요?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또 누가복음 3장 27에는 그 이상은 요한아니요 그 이상은 에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넬이요 하면서 역시 여기도 뭐요? 구성은 좀 다르지만 스룹바벨이 누구요? 왕의 후손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살폈죠. 에스라에서 누가 돌아왔어요?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총독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통치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간의 다윗 왕가가 혈통이 끊어진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면 누가요? 다윗 왕의 혈통인 스룹바벨이 통치자로 와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시 70년의 것이 끊어졌지만 다시 다윗의 왕통이 이어졌던 사실을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역대기 상하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약간씩 그 구성이 다른 것, 그죠? 구성, 족보의 계보의 그 구성이 약간씩 다른 이유가 신학자들은 그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내 동생을 데려다가 내 후손으로 우리나라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아들을 삼아서 자손을 이은 것처럼 이 후대가 자식이 없을 때 뭐예요? 조카나 누구를 데려다가 자식을 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구성이 조금씩 틀릴 수 있다. 그러나 뭐예요? 왕가의 혈통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아세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에르아사를 낳고 에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해서 뭐예요? 계보적으로 예수가 누구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계보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 말씀 한 군데에 우리는 꽂히는 말씀이 한 군데가 있어요.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을 지금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가 이렇게 복잡한 과학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예수는 누구예요? 이미 구약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서 쭉 내려왔다. 그 계보를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확인해요. 지금. 그러면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 죽은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지금 1차적인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예수의 잉태 사건을 보면 예수의 잉태. 이 예수의 잉태 사건은 뭘 또 이야기하고자 해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가 그 아브라함의 계보로 왔으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의 출생이 구약의 예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이게 우리가 조금 옆으로 셉니다만은 기존 교회에서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 다투면. 근데 그들이 고백한 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동일한 분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동일한 분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달라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별명을 하나씩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정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그 동일시 돼요. 그냥 분리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별명을 가진 사람이 강대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별명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성격.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좀 단정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 태어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역할, 사명, 사역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 그 말이에요. 구약은 메시아. 구약은 예수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구약은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떨 것이다? 메시아는 어디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어떤 가문에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은 뭐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이 구약의 구원자를 보낼 그분이 뭐예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고. 기존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 그냥 성격을 규정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막 따르면 애매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보내겠다고 한 구약 때로 오신 메시아, 구약에 의한 메시아다. 그냥 예수가 아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격, 그런 특적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이런 확고한 성격을 규정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께서 이제, 원래는 다 합동측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 가서 같은 교회에서 가신 분이 신학을 해서 침례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이제 시골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순천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개척한 교회. 그 침례 교회예요. 자기 교회에 온 집사님이 한 몇 달을 교회를 안 나오시더니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의미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예수가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라 이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폭하고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폭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모든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분이란 이야기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여기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백의 생각의 폭, 신앙의 폭, 이 폭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 그걸 고백한 신앙이 그 고백의 깊이나 넓이가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은 바로 이거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이란 사실을 포함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울 말라. 저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게 지금 먼저 선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 그죠? 구원자. 이걸 어디에서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 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마리아가 처녀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예수가 낳았다? 이건 어디에 있어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동정녀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처녀의 몸에 낳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사야가 예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낳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예수의 잉태 사건을 또는 성장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구약의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태어난 후에 또 도망을 가야 되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어디 갔어요? 자기 원래 고향대로 산다면 어디 살아야 돼요?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삽니까? 나사렛 가서 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 어디 가서 전파를 해야 돼요? 가장 큰 곳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 예루살렘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복음을 그거 다 어디예요? 구약에 그렇게 하도록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성취, 교회 기초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본질의 뜻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교회의 기초를 넣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과적인 이야기고 본질적으로 말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나라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나라 백성을 삼으신 그 일, 그게 뭐예요? 제사죠. 그 일. 선지지, 왕지. 이것이 뭐예요? 하신 그 일이 정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가 우리를 그 교회 기초로 삼으신 것이 모두가 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당성을 먼저 우리는 직임으로 확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가면 뭐요? 신분으로 누가복음 사역으로 요한복음 본성으로 그 신분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뜻,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뭐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건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뭘 성취해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이걸 구원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의 최종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되었으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5장부터 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이 나를 감동, 감화시키면 내 육체의 소욕이 벗어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덧입어져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사시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데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벗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과 죄를 성령이 붙잡고 인도해 가면 우리가 24시간 중 1분이라도, 그렇죠?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과 강력한 주장을 받으면 내가 죄인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한 1분이라도 그때 뭐예요? 천국을 이루어서. 이것이 이제 오늘 1초가 했으면 내일은 2초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에는 1분이 있을 거고 앞으로 50년 후에는 10분일 수도 있고 하루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육체의 것을 벗고 영원한 걸 소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맛을 우리가 짧은 시간일지라도 체험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동경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두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강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